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는 유혹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이런 속삭임이죠. 너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끊임없는 유혹의 속삭임이 바로 이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라는 거죠. 이런 속삭임은 인생이 예측 가능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본성,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또 여기에는요,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을 받게 된다. 선하게 살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인과응보식의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데이빗 깁슨이라는 분이 이런 인생의 모습을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서 소꿉장난 놀이하는,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이 흉내내면서 놀이하는 흉내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죠.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신이 왕이 되기도 하고 동물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는 그런 소꿉놀이를 우리 아이들은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자신이 마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다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 세계는 어떤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현실 세계는 흉내내는 소꿉장난 놀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인생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하고 또 자녀를 잘 키우고 또 새로운 집으로 또 이사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영원한 만족을 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의 이 저자, 그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모든 인생의 삶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것은 마치 거품과 같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무의미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우리가 안개가 자욱할 때 손으로 그 안개를 이렇게 저으면 어떻죠? 손가락 사이로 그 안개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가냘픈 숨과 같은, 가냘픈 호흡과 같은 인생.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라고 그렇게 전도서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잡을 수 없는 안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손에 잡히지 않죠? 이것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은데, 안개를 우리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이렇게 쌓습니다. 다지고 아주 단단하게 다지죠.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서. 아무리 단단하게 모래성을 그럴듯하게 세워도요, 파도가 한 번 밀려오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모래성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실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절망적입니다. 인생에 어떤 재미가 있나? 인생 허무하구나. 인생 헛되구나. 정말 안개 잡는 것 같구나. 정말 바랄 게 없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절망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죽음도 오늘 성경은 역설적인 유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좀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습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물론 두 군데 다 가시겠지만 심적으로 어디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잔치집에 가는 게 좋죠. 뭐 둘 다 먹을 게 있습니다만 잔치집 음식과 초상집 음식은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잔치집에 가기를 원하지 초상집에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역설이잖아요. 어떻게 초상집이 더 낫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초상집, 잔치집이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잔치집은 뭐냐면 성공과 즐거움을 뜻합니다. 이 잔치집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게 잔치집이에요. 즐겁죠.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되니까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반면에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초상집은 고난과 또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고난과 죽음, 슬프죠. 괴롭죠. 피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다 원하는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라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오늘 이 시대의 현대 문화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강요하고 있다. 이 행복은 현대인들의 우상이다. 저와 여러분들 다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복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선언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우상을 파괴하는 선언이라고 그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잔치집은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초상집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아, 그렇구나. 현실은 이런 거구나. 고난과 죽음이 인생의 가짜 가치들을 걸러내는 마치 여과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죽음의 빛 아래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목숨 걸고 잡으려고 했던 세상의 명예, 또 세상의 권세, 재산, 이 모든 것들이 한낱 안개에 불과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깁슨이라는 분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뿐만 아니라 미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을 거거든요. 미래의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오늘 현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현재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시는 빛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래의 죽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 비로소 인생은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치 건축하는 그 건축 현장의 현장 소장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책을 자기 마음대로 써 내려가는 작가와 같은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생입니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장차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이 현실, 성경은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역설입니다. 근심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겠어요? 근심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몸도 상하잖아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의 기한이 있다.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습니다. 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때를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때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은 내가 오늘 3시간 웃을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는 1시간만 웃을 거야. 오늘은 20분만 울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결정할 수 없어요. 인생은 수많은 조각으로 이루어진 마치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 레고의 조각과 같아요. 그 조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작은 조각들로부터 큰 조각들까지 너무 많죠. 그거 맞추려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설명서를 보고 해도 오래 걸려요. 그 하나 가지고 이게 어디에 맞춰져야 되지 쩔쩔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완벽한 설명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인생 설명서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인생의 그 복잡한 퍼즐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고난과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될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생의 모든 모순, 인생이 경험하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그 시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그분만 아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모순덩어리와 같은 이 인생의 크고 작은 이 어려움들,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그 고난과 고통,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모든 청사진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고요,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어가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었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마주하는 그 어려움들 앞에서, 그 광야의 목마름 앞에서, 그 굶주림 앞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나오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인생의 숱한 어려움들, 고난들,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 끝까지 믿어야 해.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 나를 신뢰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 뭘 알겠어요? 그죠? 아주 어린 시절 부모 믿는 거예요. 아빠 엄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 손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아빠의 엄마의 선함과 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날을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뭐 1살, 2살, 3살, 4살 유치원생 아이들, 그들의 인생 미래를 놓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염려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인생이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여기에는 절망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안개니까 절망할 수 없어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자, 인생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크고 작은 것들, 아주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이것은 내가 마땅히 당연히 권리와 같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게 돼요. 선물이다. 선물. 우리의 생명도 선물이고, 그렇죠? 우리의 건강도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선물이고, 가족도 선물이고, 내 일도 선물이에요. 데릭 키드너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인생은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만이 오늘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 인생은 마지막이 있지. 그건 죽음이죠. 죽음을 향해서 사실 우리는 다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절망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것들, 소소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통제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는요,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한 일이 되고요, 지루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되면요,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게 돼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식사, 오늘 내 앞에 놓인 이 커피 한 잔, 뭐 차 한 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의 그 업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반전이에요. 이것이 역설의 은혜예요.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하는 이것을 이기는 해 위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마치 모순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참 마음속에 절망감이 들고 낙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 세상은 왜 이렇게 모순적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이 답변, 하나님의 최종 답변은요,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해 아래서 반복되는 우리의 삶,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 갇혀있는 피곤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인생의 모든 반복되는 절망의 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해 아래 세상으로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유한한 이 안개의 세계, 희미한 세상으로 그분은 내려오셨어요. 해 아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초상집의 모든 슬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헛되게 끝나는 것을 그분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죽음으로 그분은 그 삶을 이 땅에서 내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깨어진 모든 조각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빚어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 고난의 안개와 같은 그 시간을 여러분 걸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개 밖에서 그냥 멀찌감치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 안개 속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걷고 계세요. 그래서 인생은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결국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건가?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일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헛된 고난을 의미 있는 영광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안개 속에서 희미한 가운데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소망을 오늘도 붙들고 여러분,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또 장차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인생의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의 참된 주권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의 삶을 감사함으로 선물로 받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삶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또 인생의 모든 때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을 주님의 선물로 감사히 받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참 절망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했던 하나님, 이 연약함을,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때가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흉내 놀이를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때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우리가 다 마주하게 될 그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이 평범한 일상이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히 받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게 누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 많은 이 땅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